새벽재단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전에 택함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여기 아들들이란 말은 이제 너무 알아듣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보증하신 분들이에요.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입술 구원에만 머무르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면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폄하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많이 나왔느냐 이러면요. 로마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천만의 말씀인가. 로마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핵심이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영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얼마나 대단히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 보니까 그걸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을 택정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할 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행함이 그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8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야고보서 2장 28절 시작. 야고보서 2장 26절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거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주의해야 될 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이비와 이단이 되는 이유는 이 구절 속에 숨어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교회 안에 갔더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무슨 권사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돈 거래를 했는데 힘이 들어졌고 안 갚아서 그냥 이단이 되었다. 이런 인생들 많아요. 그러면 또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이나 율법주의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말씀은 어디 있느냐, 믿음은 어디 있느냐, 로마서로 가자 그럽니다. 그럼 로마서로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정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세 사람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피로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마구 말이에요. 그냥 멍멍이 반 5분 전처럼 살라라고 누구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연히 순종으로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에게 제가 자꾸 강조하죠. 한쪽은 예수 믿는다는 마음이 약간 있고 다른 쪽은 세상 앞에서 탄신과 정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종된 자, 마귀의 아들 된 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다가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기도응답을 넣어줄까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넣어주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여기 오늘 야고보서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얘기하죠.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과 함께 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가끔보다 대꾸가 되는 것이 있죠. 어떤 때 잘못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내가 받았네. 그래서 약간 이상한 이단으로 가요. 영지주의로. 영지주의가 뭐냐? 화당을 지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죄나 다 지어도 되는구나. 살인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한국교회 교단의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가끔 유명한 목사인데 이런 책을 과거에 쓴 적이 있어. 20년 전에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싸도 되는데 오늘 살인을 저질러도 저는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해버렸어요. 그걸 또 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단들이 많이 양상돼요. 그리고 변명되죠. 이단들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난탓하는데 교회 갔더니 우리보다 더 못 살더라. 이 더 못 살더라는 가난하게 살더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위적으로 못 살더라. 그 내가 상처받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언제나 정당하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고 어린 자녀들을 탄신과 정욕과 음란으로 이끌고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이단이 집안에 한 명 생겨나면 그건 가족의 전체 재앙이에요. 왜냐? 담임 목사님도 교회도 여러분들도 그냥 모른다고 할지라도 단 한 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얼마나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느냐?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기우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행동은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동, 몸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 피로 구원받을 때, 보혈로 영이 깨끗해졌을 때 이 전체가 사실은 다
영의 구원,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게 영, 혼, 육이 다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몸 전체가, 여러분 이름과 함께 다 구원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변화가. 그러니까 영이 변화되면,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을 다독이거나 마음을 닥달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뜻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변하게 되면 여기 육, 범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다시 보세요. 네. 세분화시켜도 마찬가지고 전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 속에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영지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 잘못하다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껏 신앙생활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 사입이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막 과거 상처 쓴뿌리 나는 안 돼 이걸로. 왜? 마음이 계속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질 저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 로마서 8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삶의 음란과 쾌락과 정욕이 이단들에게 판을 치는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예수 보혈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구원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인생 자체가 살아나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르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했던 그 형상은 옛자아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자아가 죽은 것이고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외치다가 정말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 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역할을 하면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는데 그 복 주세요 하는 기도 시간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회복하는 예배 시간조차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돼요.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하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드려집니다. 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죽은 상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입만 살아 있었던 거죠. 지식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미 죽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행함을 이루어가는 몸이 믿음을 따라주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영적으로 몸이 영혼의 요구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요구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복음요? 입으로만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지식이 신앙은 아닌 것이에요. 지식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나가면 11절이 절묘하게 이어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부활의 영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신앙이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옛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마귀를 우상을 기뻐하던 그런 것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점점점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고 점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왜 성화되어 갑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점 이겨가는 것이에요.
그런 몸이 바뀝니다.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호레산 떨기나무 위에서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청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 사람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 폭발하여서 뭐 죽은 자 몇 사람 살리고 귀신 몇 명 쫓아내고 그리고 몇 마리겠죠. 몇 마리 쫓아내고 사단머리 좀 밟고 내 배를 두들겨가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당면한 예수님을 무시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바울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이름은 똑같지만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 이런 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 못하고 묵묵히 믿음을 실천해 갑니다. 이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결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영 성령님이 안 하면 여러분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로마서 3장이나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단지 믿음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믿음도 이거 우리 단어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는 순종의 행함이 자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것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건요, 네,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증명하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에 승리한 징표이고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것이 택하신 족속의 첫 번째 자격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 서로 비교평가하니까. 여러분들은 비교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평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영이 구원받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이 흙덩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해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영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육신과 짐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살아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의 숨결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이 영이 차단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탄신과 정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이 취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취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났을 때는 어떠냐? 마음도 있고 사람 형상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두려운 거예요. 옷을 만들어도 무엇을 입느냐? 자기 명예, 권세, 돈 이런 걸로 남은 옷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죄라는 걸 지었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쓰고, 그러고 하는 일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런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 핑계대는 것이에요. 첫째, 자기를 핑계대고 남을 향하여 변명하고 비판하면서 난탄만 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뱀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이 대적자가 루시퍼인 것이에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영이 죽은 상태이니까 언제나 드나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훔칠 수 있죠.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단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습니다 이러고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순종의 백성이요 순혈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고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신 또한 내 구원의 반열 속에 있는 것이 이건 원리가 간단합니다. 흙으로 지어지기만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던 짐승이라고 하던 형상만 좀 다를 뿐이지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영이 죽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영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로 봅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주뼈대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짐승처럼 형상만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었던 영이 보혈로 살아나면 짐승이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의 십자가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상태로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발전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들 무언가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한 문화에 내몰리고 이럴 때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해도요 안 고쳐집니다.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다 보면요 이거 뭐 그냥 입술로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멍멍이 강아지 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로마서와 행함 있는 믿음은 동행 동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보혈과 부활이 복음의 하나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 육이 여러분 몸속에 하나로 되어 있듯이 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럴 때 여러분은 자문해야 됩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의로움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 함께합니까? 이게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나면 바로 깨달아져 버려요. 아 이거구나. 부활의 영이 없으니까 넘어지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민족, 나라, 개인 전부 다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부활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구나 이러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이럴 때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원받았어요.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옛자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현재 벌어진 일도 예수님 책임지고 요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살인죄 지은 건 어떻게 할까? 요거는 국가적인 처벌 형법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미래의 모든 것도 예수님 책임지죠.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영혼, 육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성전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교회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열리지 않으면요 계속 딴짓해요. 로마서 앞부분 읽을 때는 그냥 조금 허투루 살아도 되는구나,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되는구나, 남 핑계 대도 되는구나. 중요한 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압니다. 뱀이 미혹을 했던, 무엇을 미혹했던, 하나님께 죄를 지어갖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이미 먹어서 여러분의 상태가 뭐냐,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자, 부잣집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방인의 거리에서 돈을 다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갔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상황은 돼지우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돼지우리에 들어갔을 때는 내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믿고 알면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짐승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인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갖고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뭐냐, 창조의 영, 부활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 기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의인의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부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자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한번 율법을 범하면요 다 넘어지게 되는, 이것이 입술 구원받은 자들의 최대 약점이에요. 뭐냐, 내가 그냥 한국 정통 교단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죄 하나 지어가지고 혹시나 이걸 사필기정이라고 하면서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주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교회 핑계대지 말고 온전한 회개가 임하였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야고보서 2장 11절 이 말씀에 보혈을 뿌립니다. 레마데란 뜻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2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문장들이 더 넘어가기 전에, 야고보서를 더 넘어가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종이에 써여진 지식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종이 조각 신앙이, 가짜 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자,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문자로 적어놓은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것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폄하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얘기하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자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그냥 나 성경 알아,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러죠. 이런 인생들까지 나와요. 시큰 죄 짓다가 20살 먹은 청년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실제로 제 앞에서 봤어요. 50년 허랑방탕하게 돈 벌어서 그때 살다가 70살이나 80살 되어서 죽기 며칠 전에 회개한대. 그러면 천국이잖아.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속에나 머무를 수 있을런지. 왜냐, 그동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이에요. 다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저다.
순종과 함께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저다. 그럼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성령 하나님을 밀어내고 요 문자만 강조하고 사람을 죽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심이 교만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만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죠.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제가 이미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어만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알아두세요. 문자로 믿음이란 단어만 강조하는 거죠. 좀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 깨어날지어다. 조금만 말이에요. 토요일 같은 날 요즘 캠핑 문화가 많다고 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요, 한 10분만 투자를 해서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자적으로 죽이는 짓은 안 합니다. 조금만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믿음이 나오면 단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되기 바라면서 그 10분을 투자하지 않아요. 또 10분을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동일한 죄를 지난주에 짓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섬뜩섬뜩함을 느껴요. 영이 죽어가는 걸 느껴요. 영이 소멸되는 걸 느껴요. 말씀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영적인 자산이 사라진 걸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 와가지고 또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은총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럴 때 사심이 교만이 돼. 이럴 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가 향기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주의 종들 한 사람 키워내는 건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10년 이상 걸렸던 사람들이 귀신의 종로로 사고 살아가는 걸 지켜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귀신도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으로 다가와서 떠들어대거든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 그러면 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은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의 은사를 흉내내게 하려고 했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귀신이 올라타 버려요. 벌거벗겨져서. 자, 이상하죠?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겨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참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7 아들이 얼마나 잘났겠어. 이리 뛰어다니며 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마무시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형식과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예수 이름도 안 집어넣었는데,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화가 나버렸어요.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그런데 예수 이름 없이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 텅 빈 것들아 이런 올라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7 귀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래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이거에 대한 감동이 없다고요. 이것에 의한 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사랑하는 형제들 피곤하기만 만들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거짓과 분노와 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와 희락과 평강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가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로 여러분이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었는 이삭마저 드릴 수 있는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똑바로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안 됩니다. 보통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자범죄 고범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심을 위해 탄심을 부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리석어지면서 우상이 들어와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첫째,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행동할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설교자들은 하지 마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못하니까 못 따라가서 열등감을 느끼는데 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상처받았다 이거죠. 또 근데 결론은 뭐냐. 두 가지 유형 다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나는 정통교단 뭐 이런 장로 뭐 감리 이런 데 다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언이 나오고 막 이랬으면 제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런 비교를 합니다. 왜 어떤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처럼 또는 목사님들처럼 계신이 안 쫓겨나갑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의 단계를 설명하죠. 원래는 구원은 영, 혼, 육에 다 임한 것이에요. 그것이 단계 변화가는 과정은 인생살이에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증명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 죽은 영혼들에게 증명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증명해 줍니다. 부활의 영,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에베소 1장 13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증거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면요, 생명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러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 임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오늘 저녁에도 더 강렬하게 얘기하겠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떤 것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양들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죄를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알려주는 분이죠. 우리의 죄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고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1년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택하신 족속 다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나요? 뭐냐?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 보세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같은, 이분이 키루스 대왕이죠. 이런 분들이 배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옆의 나라를 침공할 것이니 준비하라 그럼 준비하는 것이에요. 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거예요? 전국에서 왕비가 될 여자를 뽑아서 올리라 그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막 그것을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물은 다음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는 보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는? 예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갈자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 마귀야 떠나가 줄래? 협상할래? 협치할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합력할래? 마귀야 합치할래? 막 이런 짓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보혈의 권세로 그냥 외치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재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그냥 포기할 겁니까? 정말 기독교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냐? 믿는 자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뱀아 더러운 정갈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가난의 영으로 포장된 더러운 뱀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 속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 26절을 만나면 이 충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왜냐? 야고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만나면요 충격이 덜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구정물이나 돼지우리에 있는 탕자 모습으로 이 구절을 딱 보면요 교회 다녀도 너무 되는 것이 없고 입술 구원만 하고 겉으로는 몸은 거룩한 척하지만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양으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미 보세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 성스러운 집과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 집사인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많은 것이에요. 특히 권사님들 많은 것이에요. 집사님들 많은 것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남편에게 머리끄댕이 잡혀도 담임 목사님이 철회하자 그러면 철회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얼굴이 말이에요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그런 권사님들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사역하다 술 먹고 뛰어들어갖고 너 뭐야 막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집사님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안 되면요 영권을 축복하지 않으면 물권이라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은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이간하였던 이간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선포하여서 이단과 이간과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때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하나인 것이고 어둠의 재단들 다 여러분 마음속에 박살내고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이에요 모세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모세를 힐난했을 때는 하나님은요 그 누이되었던 권능자 미리암까지도 바로 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신앙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왔을 때는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도 반석을 2번 칠 때는 자기 마음이 나와버린 것이에요. 베드로 앞에 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자기 마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나왔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 집사 이러죠. 이 사람 말이에요 우리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이 사람에게 안수하기 싫습니다. 경건한 자 아나니아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요나예요. 이 니느웨는 말이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원수는 죽어라 막 이런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는 것이에요.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순종하였으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땅끝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면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나님도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래봐야 여러분 모형집 속에 있는 비비 인형이에요. 여러분들 인기 있는 어린이 인형집, 비비 인형집에 있는 비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비굴해지는 것이에요. 돈 앞에 비굴해지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 여기 행함 있는 무엇이라고 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 순종의 믿음이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꾸 무너져서 실제로 교회는 다니고 이단은 아닌데 마음이 자꾸 사이비화 되어가요. 어떻게 되어가느냐, 적당히 꾸물거리다가 복이나 좀 받을까. 무슨 복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는 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사심이 드러나요. 사심이 드러난 사람은 100%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요. 100%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악을 전해 듣고 악을 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발빠른 사슴처럼 달려가지만 회복의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고 나면요, 남 탓할 때 여러분을 탓할 때 여러분들은 두 손 뻗어서 피 묻은 손으로 반드시 지옥의 구덩이에서 꺼내냈어요. 그럴 때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시면서 여러분들은 악을 외면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하는 가운데 뽑아 올리기를 바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악함이 이루어져도 끝없는 변명과 끝없는 핑계거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무너뜨려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읽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인생들은 쫓겨나요. 그건 안 쫓아내도 당연합니다. 왜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을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여러분 그러죠. 막 그냥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겹쳐버리면요, 여러분들 밖으로 탈출하고 싶어요. 울타리 안으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생명의 보호막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죠. 나 오래 버틸 줄 알았었는데, 잠깐만 돈 벌고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완전 무너져 버려요. 저희 주변에 동기생들이든 선후배든 또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저는 제2교단 목사입니다. H교단 목사입니다. K교단 목사입니다. 이러는 분들, 3년 안에 무너져가지고, 그런 길거리에서 만나면 지금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돈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됩니다. 막 기뻐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못 돌아왔어요.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타락 천사뿐만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우리에게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에요. 모든 물질도 모든 만물도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는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람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물질의 머리를 밟고 다스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은 불같이 기도하여 이럴 때 성령에 불 받아버려야 돼요. 성령에 불 받아서 하나님의 속을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 불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부평초 같은 인생들을 돌이켜서 여러분 백향목처럼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처럼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단 내에서 아주 가증스럽게 구원과 믿음을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 인생들 다 회개할지어다. 구원은 값없이 돈 없이 평등하게 다 받았어요. 입술로도 구원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여러분보다 만물의 순서와 단계가 낮은 건 완전히 찢어버릴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오늘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한 행동들이 오늘 부정적으로 기도의 응답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면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긍정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 안에서 나와요.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이때 여러분이 외칩니다. 문자로는 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너희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다 던져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을 실천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올 때 현실적인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듣고 또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랑의 능력교회 같은 교회가 강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갈증과 고통과 치욕 많이 당해야 돼요. 그런 과정 중에 교회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날아올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이 하루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중독과 가난의 영에 휩싸여갖고 이런 불순종 저런 불순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지고 가슴팍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루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 살아있으면 그 다음날 기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보호막 안에서 보혈의 보호막, 교회는 생명의 보호막이고 보혈의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죄 짓고도 벼락 안 맞아 죽네? 이렇게 표현하는 장로교 분들 봤는데 벼락 안 맞아 죽어요. 왜냐? 최소한 주일 성수하는 동안은 그 교회가 보혈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를 때마다 보혈의 능력들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보혈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은 충실하게 쌓아둬야 돼요. 슬기로운 5천의 기름병에 기름이 쌓이듯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쌓아야 되는?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복받아갖고 저가 그리스도다고 막 외치고 물동이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물동이에다가 물 받아다가 밥 해먹고 오늘 저녁에도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즐거움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를 배척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단지 다가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순절 부흥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복이 넘칠 자다.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원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그건 세상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는지 이러면 주의 종들이 기뻐요.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와 이분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날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갈 인생이고, 예? 뭐 가정 형편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이 어떻고 직업이 지금 알바 수준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말이에요. 네? 홍대 거리에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사실, 그 아들 보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살려야 되니까, 너희를 살려야 되니까 너 저 사람들 대신 가서 내 아들아 죽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고 대신 창세전에 택정한 어린 양의 모습을 갖춰라 이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뜻이죠.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인간을 말이에요. 지옥 가서 예, 흙은 흙이니까 돌아가서 예, 영은 완전히 안 죽고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와 유황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어갈 내 인생, 영원히 고통받을 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야 되는, 멸망으로 넘어질 인생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셔갖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로 줬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값 없이 돈 없이 받은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로부터 6절,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에게 꺼리끼는 일들이 벌어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죠. 아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 아들의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이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자, 요한일서 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면 성령님 아들의 영이 함께 할 때 온 성경 전체와 지구 역사 전체가 이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능력이 임해버려요. 어떤 마귀에게도 지지 않는 능력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오히려 말이에요, 누가 죽인다 그러면 더 기뻐요, 여러분. 왜 그러냐? 곧 하나님 만나는데 뭐. 그럼 이 땅에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 찢고 피 흘려서 성령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함께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양자이긴 하지만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의 영이 함께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을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 영들을, 그 악한 것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데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나에게 권세가 임하였으니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모든 것에 온유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죠.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어보세요. 이게 해결되어 버린. 거기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하라 그런 어둠을 사랑하도록 10년, 20년, 30년, 40년 몇 년 동안 계속 어둠만 사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그 여러분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기도받고 기도 응답받고 안수받고 귀신 떠나가려고 할 때마다 락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자물쇠가 딱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났을 때 막 통탄한 사람도 있죠. 막 땅을 진짜 머리에다 막 박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강권 역사였고 막 방언 터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1시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날 정죄해가지고 맨날 막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막 여러분들이 메뚜기입니까? 오뚜기예요? 같은 뚜기들이죠. 같은 뚜기들 되어갖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자, 이걸 해결합니다. 이때 요 구절 뒤에다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매일 정죄함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 정죄함 받았다는 것이 부정으로 정답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세요. 광복의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형벌이 따라와서 내가 이래서 응답 못 받나 이러다가 자괴감에 빠지고 막 비굴함에 빠지고 추함에 빠지다 또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살다가 계속 매일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혈의 은혜가 한번 지나가면 와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정죄함에 들어가고 서로 피곤해서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께서 말씀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곶을 찔러 쪼개니까 염려가 사라져 버려요. 그 자리에 참된 기도와 기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의 감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압니다. 하나님 이제 저 버리지 마세요. 이게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 여러분 버린 적이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마음에 계셔요.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인정 안 하고 여러분이 한쪽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에요.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정죄함을 따라서 악독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이 현상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생명빛 앞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하든지 계속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 괜히 불안해져요. 회개하면 혹시 회개하면 내 행위가 드러나갈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갖고 죽도록 야단 맞을까 이런 걱정부터 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을 하려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영혼육 중에서 영은 여러분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옛 자아의 죄성 속에 혼과 육이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안 되었던 것이고 강건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여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넘어서서 오늘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최소한 한다는 거죠. 아나니아 집사 같은 역할을 최소한 한다는 거죠. 왜 최소한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영의 스타들도 만들어내지만 그분들도 부르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실질적인 실존의 형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무언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실 이런 거죠. 담임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게 전무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자신들이 야단 맞을까 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이러면은요, 그 상태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니까 너 나가서 교회를 돌보고 치리하고 정성껏 섬세하게 다뤄라, 이렇게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하여서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한 분이 전도왕 빌립 집사처럼 되거나 또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에 대열해서 누구보다 가장 큰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나와서 전 세계를 열방 가운데 불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 설교는 논스톱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문자나 율법 조문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순혈로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양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전 삼고, 즉 그 아들 예수가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자꾸 다독이고 깨끗하게 하고 평수를 넓혀주고 궁전 삼아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었음을 이미 믿어질저다. 강건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의 터치하신가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과거 사도 바울 입장이에요. 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감옥에 넘겨주던 폐역자였고 잔혹자였는데 상관없어.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 너에게는 무엇이 임하였다. 잘 들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은요, 이걸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뭐냐? 옛자의 죄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막 눈이 멀어버리고 몸이 비비 꼬이고 막 이런 거예요. 영도 질서를 따라서 단계 은사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런 분들은 무난해요, 한평생.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강력하게 강권 역사에서 신학대로 이끌었었기 때문에 저는 20년 사역하면서 이 가정이 바울이 겪었던 가정을 아는 것이에요. 영도, 혼도, 마음도 반드시 우리식으로 사람식으로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여 나온 보석 중에 보석 말씀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부리아 성령 부리아 반주자 준비하시고요. 자,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광고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다른 분들은 말고요. 이훈자 권사님하고 김순아 집사님 댁은 한번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